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교회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가요, 오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편안하신가요? 저는 교회 오면 행복해요. 집에 가도 행복하지만 교회 와도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떠나 있으면은 어때요? 힘들잖아요. 근데 집을 돌아오면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뭐 여름에 되면 휴가가 돼서 휴가를 가고 많은 여행지를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도 보고 풍경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집에 오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집보다 더 좋은 것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디 좋은 데 구경하다 집보단 좋은 것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우리를 다 주고 좋은 것을 준다 해도 집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어딜까요?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있는 집이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고 안식을 얻은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러한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한 안식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어때야 되냐면 기뻐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어때요? 서로가 인사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상대를 해야 될까요? 악한 영들과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영적인 생활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귀와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야. 악한 영의 존재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영인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우리가 마귀를 알아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적대에서 잘 알아야 승리할 수 있듯이 마귀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떠한 존재일까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몸에 없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에요. 마귀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할 몸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거할 곳을 어디에 내가 들어갈까 찾아다니는 것이 악한 영,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또한 사단의 영, 사람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사람이 어느 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헬라어로 다이몬으로 또 숨, 또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일어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죠. 그런데 그가 귀신이 마귀가 어디요? 사람 몸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또 무엇을 말하냐면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마귀는 떠나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람을 미혹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면서 이야기해요. 마귀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냐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도. 그래서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에 물으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이니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지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을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또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의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으나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첫 번째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마귀는요, 인간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요, 특히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더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못 믿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대할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라 하듯이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억압받고 있습니까? 눌림이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마귀가 우리를 농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 억압하고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아 억압하고 들판으로 내몰아 거하게 하며 자기 몸에 해치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억압하고요, 노예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노예일까요?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음란의 노예. 그러한 마귀의 죄의 습관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혹하고 속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마귀는 우리를 더럽고 그릇된 욕망으로 유혹하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속인 일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후에 어떤 사람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노예를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 네 번째로는
고민과 불안을 주고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벌이라 무엇이냐? 고민, 근심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노이, 아픔이나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나 아픔 이런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대인기피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대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안, 그것도 마귀가 주는 일이에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을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러한 불안은 사라집니다. 아픔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고민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아무리 해봤자 그 고민은 해결되지가 않아요. 오직 그 고민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요소도 누구한테 내려놔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덧입혀서 어떻게 하냐? 다 씻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화목을 깨뜨리고요, 마음을 평안을 주는 대신 갈등을 주고 불안을 주고, 특히 가까운 사람끼리 뭘 하냐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엇을 갖게 하냐? 복수심을 갖게 하고 증오심을 갖게 하고 반항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교만함을 갖다 주면서 그 혀에는 무엇을 말을 하게 하냐면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저주를 하게 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통해서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용서를 못하는 마음, 증오심, 동성연애 등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마귀가 접근해 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5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뒤에 쭉 이어서 가다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이나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취함,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다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한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이 마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 마귀는 어떻게 하냐? 침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생각을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생각에 침투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로 통해서도 우리가 죄가 물려받게 돼요. 조상이 무당을 많이 쫓아다녔다, 알코올 중독이었다, 은면제가 많이 있었다, 마약을 많이 했다, 그러한 죄가요, 범죄로 살다가 보면 그 자녀들도 그러한 범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러한 접근하는 그러한 마귀들의 죄, 여러분들 어떻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지 못하면요, 계속 대대로 자손들이요 죄를 범죄하게 됩니다.
악한 죄의 습관들 우리가 자백해야 돼요. 우리 위에 선대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주님이 시선과 나음을 준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낱낱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옛것을 버려야 돼요.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의 망령된 행실을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는, 아무런 점이 없는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요, 전국이나 지옥의 둘 중 이 한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을 못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지옥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천국 가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면 천국 가시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이들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를 나오면서 주여 주여 합니까? 죄에 억눌려서 주여 주여 하지 마시길 바래요.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남들과 똑같은 생활과 방식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떡합니까? 위선자이지 않습니까?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찍 고향에 가서 벌초를 했습니다. 벌초를요, 애쪽에 갖고 이제 하는데 이렇게 6묘를 했는데요. 손이 막 지금도 버들버들 떨려요. 진동이 너무 심해서 그런지.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서 가족끼리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동네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네가 전이제 아들이가, 그러면서 네 어르신 참 잘 컸네, 그러면서요. 네. 근데 술이 좀 많이 취하셨어요. 그러더니 아야 술 한 잔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래서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라고 술 안 먹나? 다 술 먹는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장로님 아들이라고 술 안 먹는다? 목사님 아들이라서 술 안 먹는다? 근데 다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먹고 있다 그래요. 목사라고 담배 안 핀다고? 목사라 해서 술 안 먹는다고? 어떤 행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비칩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조금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에 다니다가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아닌데 한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고 또 지나간 사람이 그걸 버리다가 보면은 그곳은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그럼 그것을 치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끼고요. 구더기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럴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거면 괜찮지. 이 정도야 뭐 괜찮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가요. 어떻게 하냐? 더 큰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죄에 눌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에도 여러분 우리 공동 여기 우리 사무실 옆에 화장실에 공동으로 모든 우리 시민들이 쓰잖아요. 근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냄새를 제거하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해도 냄새가 잘 안 가요. 그것처럼요. 냄새는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빛의 사람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빛을 발해야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되는 사람이 죄를 조금씩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답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해요. 교회 예배 자리도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되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세요. 추석 때 부모한테 찾아가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좀 좋은 것도 말했어요.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그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찾아가지 말래요. 1년에 부모님 몇 번 만납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하고 또 가족 간에 모여서 무엇을 하겠냐면 분쟁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고요.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코로나가 뭐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라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눠져요. 파가 나눠졌다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걸린 사람 나와봐라. 평생 예배를 못 드린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말씀을 중심으로 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중심에 입각하여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 그런 것은 다 떠나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가치가 먼저 앞서버리면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죄로 통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한테 어떻게 대항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원한을 갖고 풀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 가까운 모든 사람들, 그렇게 아픔을 주고 힘든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모든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용서하고 풀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첫 계명이라고. 자녀와 부모와 관계도 회복돼야 돼요. 저주의 말이나 악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옆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어떠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했습니다. 막 대패 갖다 드릴까요, 여러분?
근데 맞아요. 여러분이 있으니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의 말을 하세요. 항상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근데 저는 전도사님 사랑만 먹으면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쁨의 말을 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집니다. 제가 엄습하지 못해요. 제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우리가 아픈 말을 하면은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조그마한 아픔이 있다면 계속 아픔을 줘요. 그러나 부드럽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로 나눴을 때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항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세요. 교회에서는요, 질투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서로 시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할렐루야!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잖아요. 배 아파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잘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구나 라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자백해야 돼요. 진짜 내 속에 있는 안에 깊숙이 이렇게 갇혀있는 그 죄를 다 긁어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마귀를 쫓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냐? 마귀를 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수 있으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기도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무서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둘째는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즉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뭐가 되냐? 검이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예수님도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했을까요? 말씀으로 인용해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마귀를 멀리 도망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를 떠나도록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엄습하는 일, 두려움, 아픔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선포하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앞세워 나갈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을 왔다는 것은 또 1년이 끝났다는 사실이죠. 아, 세월이 이렇게 빨리 끝나는구나 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세월이 빨리 지났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그 한 해 한 해에 나를 주님께서 주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마귀의 계략에 쫓기지 않고 어떻게요?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성전교회가요,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어떠한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승리했고요, 또한 말씀으로 마귀와 대항해서 이겨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하나가 힘이 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절 19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신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이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 합신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들,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승리하며 사는 우리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